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에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붙어 있음에 관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 생명에 붙어 있으라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언어로, 신명기의 언어로 듣고 준행하라입니다. 두 가지 행위의 조합이죠. 듣다입니다. 듣다. 산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것, 히어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리스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준행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붙이시는 겁니다. 듣고 준행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자신에게 그 생명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이 율법을 떠나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셨다면 선택조차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조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잠시 거기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 가나안 족속인 모압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자리를 이탈하여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보다 그 자리를 넘어가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 24,000명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연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뼈아픈 기억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남자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익명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로 만나는 저 먼 땅에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누군가의 아비입니다. 그러니 진노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이 자리를 제발 지켜다오. 나가면 죽는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리, 즐거운 소리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 복된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를 지키고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둘째는 힘을 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니 우리의 고질병을 아십니다. 우리는 본 것을 잊고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불순종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이 아픈 역사를 꺼내시는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힘을 내야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경계를 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는 무작정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높다고 여기고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보더라도 보고서 깜짝 놀랄 만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담긴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우리 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를 넘어갈 때 저 멀리 거기에 짜릿한 쾌락과 만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심, 느슨해진 이 마음이 합해져서 사람은 경계를 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힘을 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요 지식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포기하려는 느슨하고 게으른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높은 지혜와 지식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힘써 지키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자녀와 그 자녀에게까지 이 힘써 행할 일들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나를 유혹하는 쾌락에 맞서서 힘을 내어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나에게 죽음이다 생각하면서 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일한 싸움을 자녀들에게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복은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행함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 행함의 중요성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께서 주신 이 법을 행함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지켜 행하는 이 거룩한 삶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신칭의에만 몰두하여서 그 중요성을 생각하여서 행함을 등한히 여기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에 어쩌면 율법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요즘은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극단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 거룩한 규칙들을 율법주의로 매도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들까지 답답하게 여기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이 형제의 거룩한 모습을 불편해하고 율법주의자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서도 거기서 극진히 하나님을 예배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버릴 때 여러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제하고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감추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말씀보다 더 높은 지식과 지혜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보다 정의롭고 사람을 살리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법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위에 서서 판단하려 하는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제발 너희는 바알보올에서의 일을 반복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서 살아다오. 제발 내가 정한 이 생명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다오.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 높고 더 좋은 더 행복한 길이 성경 외에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서 다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듣고 준행하는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경계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